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도 함께 묵상하자 해놓고서는 주일 본문을 다르게 얘기했더라고요. 본문의 범위를 착각했습니다. 오늘 그 실수를 알게 되었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사건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 사실 이 한 본문만 가지고서도 할 이야기가 정말로 많지만 중요한 요점만 몇 가지 살펴보는 것으로 묵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이 뱀의 정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 사탄 마귀였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뱀이 말했던 거짓말을 뒤집어 보는 것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은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만들려는 질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시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시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셨느냐.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 인색한 분이야. 그분은 너희가 행복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분명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은 인색하고 폭력적인 분이 되어 있었죠.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신 거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신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선과 악을 나누시고 결정하신다는 뜻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을 사람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 거짓말에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이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의 본질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만이 선과 악을 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법의 입법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야 하는 준법자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선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 그분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고요.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에게도 옳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적인 오르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주인과 입법자, 왕이 되어서 스스로 법을 정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진리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가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참으로 옳고 진리인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하지 맙시다. 7절부터 13절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 자기들의 벗은 것과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타락한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것은 단절이죠. 더 이상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죄인들의 상태인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수치에 빠지게 되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모든 법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구원하신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범죄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봐도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속였고 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죄인들이 되어버렸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한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법은 언제나 옳은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판단,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법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